오늘은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교회 연합주일 가운데에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주시는 말씀은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 말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또 땅과 물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내실 때에 여러분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도 사역자들 또한 사도들, 목회자들을 감동케 하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아무것도 없던 기독교, 아무것도 없었던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세워지는 것이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요, 말이 중요한 종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말로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참 말이 중요합니다. 말을 중요시합니다. 그 말로 영혼이 살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낙심한 심령이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죽게 다가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에 실수가 있을 때에 그 말로 심령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말로 공동체에 큰 갈등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영혼을 잘못된 길로 내몰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스르게 만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의 종교인데 이 말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또 사람이 괴로움 당하기도 하고 교회가 살기도 하고 교회가 죽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본문에서는 이 점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작은 불씨 하나 때문에 온 산이 다 타고 그 산만 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산, 강원도 산불을 보면은요 수십 킬로에 걸친 산과 산들이 연결해서 고성 땅을 다 태우고요, 속초를 다 태우고요, 양양군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놀라운 위력. 근데 사실은 그게 작은 불씨 하나로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작은 불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은 정말 작은 것이지만은 그 말 하나 때문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르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5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공동체에 큰 갈등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올드보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 보면 최민식이라고 하는 배우가 막 낙지를
산채로 입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산채로 뭘 먹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은요, 이 최민식이 그냥 막 다리가 막 움직이고 머리가 막 움직이는 낙지를, 세발 낙지를 그냥 입에다가 막 집어넣고 꿀꺽 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외국 사람들에게는, 특히 서양인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경악을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보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관광 상품이 돼가지고 자갈치 시장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광장시장에서 여러분 낙지 잘라가지고 산채로 저기 초장이나 참기름 찍어 먹는 자리에 가보면 다 외국인들이 앉아 있어요. 여행 상품 코스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화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에 보면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등장을 하는데 이유도 없이 납치를 당해요. 왜 납치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끌려왔는지도 몰라요. 무려 15년 동안 감금당해서 삽니다. 도망가려고 하면은 등치 큰 장정들이 와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경기를 익히고 발작을 하면은 진정제를 놔주고 수면제를 놓고 정신이 흐려지게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서 15년을 한 장소에서 감금을 합니다. 아침에도 만두, 점심에도 만두, 저녁에도 만두, 삼시세끼를 15년 동안 만두만 먹입니다. 그리고 15년이 딱 지난 다음에 그가 탈출을 해요. 그래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낙지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충격적인 거죠. 그리고 나서 나를 이렇게 감금시킨 사람이 누굴까 찾으러 다니면서 결국 마지막에 이 자기를 이렇게 15년 동안 감금한 사람을 찾고 격투를 벌입니다. 마지막엔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마지막에 왜 자기가 15년 동안 감금당하고 삼시세끼를 만두만 먹고 지금까지 이렇게 비참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최민식이라고 하는 배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조롱 섞인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15년 동안 감금시켰던 유지태라고 하는 사람의 누나를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최민식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한 집안은 완전히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한 명의 생명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거기에 참을 수 없어서 이 사람을 철저한 계획하에 15년 동안 감금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폭력 영화 같고 액션 영화 같지만은 알고 보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우치게 하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요, 더 강도 높은 경고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온 산을 다 태우는 산불을 일으킨 그 작은 불은 바로 지옥에서부터 온 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온 불 같은 이 말은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그 불의한 말은 바로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 그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혀가 성령의 도구가 된다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일 수 있지만은 이 혀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반대의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부셔버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혀를 길들여라.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요, 달리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당긴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냥 막 혈기가 왕성하고 힘이 엄청 센 말도 뭐예요?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당기니까 서게 할 때 쓸 수 있고요. 그렇죠? 달려야 될 때는 또 달리게 할 수 있고요. 통제를 할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큰 배를 봐라. 어마어마하게 큰 배. 수천 톤, 수만 톤, 수십만 톤의 엄청난 큰 배도 여러분 어떻게 움직여요? 운전대보다 조금 더 큰 배의 키를 사람이 돌리면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그 배가 오른쪽으로 가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혀는 전체 몸에서 아주 작은 신체의 일부분이지만 이 혀를 잘 통제하고 관리하고 길들이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혀를 잘 길들여서 우리의 입을 잘 길들여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말, 후회하지 않게 하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기쁘고 잘 되는 인생이 되게 하라고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과 혀와 말들이 잘 길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의 혀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가 참 중요한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죠. 근데 세상에는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난 절대 실수 안 합니다. 난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저도 참 실수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완벽하고 완전하지. 전 아까 이동순 권사님이 실수하셨을 때 인간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여기 올라오는 게 얼마나 떨리는데요. 저도 떨리는데 매주마다. 그러니까 사람다운 거예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잘못은 저지를 수 있지만 그 실수가 반복되면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그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말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아차 하는 순간에 이미 내 입에서 떠나버린 그 말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우리의 말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그렇습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고 또 경계하고 그리고 각성하여서 우리의 말을 잘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되고 그리고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말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합시다. 아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요, 화살과 같아서 여러분 시위에서 당겨서 한번 딱 나가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말이에요. 한번 나가면. 그래서 관역에 제대로 조준되었는지, 지금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이 정도의 각도에서 쏘면은 10점 만점에 딱 들어갈 것인지, 여러분께서 양궁 경기를 보시면, 올림픽 경기를 보시면 그 조준하는 시간을 굉장히 길게 주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조준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말도 그렇게 하면 그 말이 복된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이라고 하는 이 시위에서 당겨서 나가기 전에 이미 나가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7점에 꽂힐지 6점에 꽂힐지 아니면 빵점에 꽂힐지 모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 화살이 딱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바른 말, 옳은 말, 정확한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 이 말이 나갈 때에 어떠한 결과가 생길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오해는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조심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을 잘하는 지혜자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세상이 아주 각박하고 악해져서 그런지 여러분 케이블 TV나 아니면은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영화나 드라마들 이런 거 시리즈물 같은 것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온통 다 형사, 그 다음에 또 사건, 그리고 수사하는 수사, 이런 영화나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국방부 장관까지 나와가지고 대국민 사과와 결단을 하게 만든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TV에서는 못 보십니다.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데 DP라고 하는 헌병이 탈영병들을 잡고 다니는 DP조에 대한 드라마인데, 드라마의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접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범인을 딱 잡거나 탈영병들을 딱 잡으면은 헌병이나 경찰이나 아니면 검사가 이거를 외쳐요. 뭐냐? 미란다 원칙을 외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의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증언될 수 있으며,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대신 대언할 수 있으며, 당신의 진술은 만약에 변호사가 없다, 쓸 돈이 없다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게 미란다 원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까지만 딱 듣고 그 뒤는 잘 안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미란다 원칙을 경찰이든지 헌병이든지 검사가 말해주지 아니하고 검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재판과 그 사람에 관련된 모든 이 범죄 기록들이 여러분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걸 잡고 체포한 다음에는 이 미란다 원칙을 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할 권리, 말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강제로 강압수사를 통해서 매질을 하고 고문을 해가지고 강제로 거짓 헛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미란다 원칙을 읊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뭐예요? 피의자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법정에서 너의 인생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형량이 1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너의 형량이 30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이 30년 감옥 생활 같이 여러분 힘들어질 것이냐, 아니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좌우하는 그것이 말 한마디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만큼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미란다의 원칙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만약에 이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면은 갈등하게 될 때에, 아니면 자신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 미란다의 원칙이 뭐예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의 변호,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굴까? 저는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호사에게 선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여쭤보고 말하면 그 말이 유익하게 나갈 수 있게 만드시고, 유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입을 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도 마음에 담아둬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말하기 힘든 말이지만은 어느 때는 정말 가정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말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먼저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지 않겠는가.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말을 걸러내야 합니다. 말을 걸러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걸러내야 되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말, 해서 좋을 것이 없는 말,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될 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걸러내서 좋은 말들은 나가고 필요한 말들은 나가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걸러내는 여러분 정화장치가 필요한 것이죠. 3, 40년 전만 해도 한강은요 폐수로 오염된 여러분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한강이 완전히 깨끗해져서 지금은요 엄청나게 깨끗한 물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은 일례로 여러 차례 여러분 한강을 종단하는 수영대회가 여러 차례 열릴 정도로 한강물은 깨끗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한강 줄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물줄기가 연결되는 지천마다 정화시설이 여러분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축산 폐수, 공업용 폐수, 생활 폐수, 오수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니까 한강물에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입과 말에 여러분 걸러내는 정화장치가 있으면 참 좋겠다.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걸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말다운 말이 나가게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 입에서 걸러내야 될 말과 또 흘려보내야 될 말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비난하는 말을 걸러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교회 연합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자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이 사랑의 띠를 끊어버리고 사랑의 끈을 끊어버리고 사랑의 연합을 부셔버리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비난하는 말이고 그리고 정죄하는 말이다. 우리 입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 조롱하는 말들을 한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비방하는 말을 멈추고 서로 사랑하는 말을 많이 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말들을 우리 안에서 걸러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거짓말을 걸러내야 합니다. 시편 101편 7절에 보니까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하나님 집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님 목전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 좋은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자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자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에서 거짓과 악독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짓과 악독을 내뱉는 사람들의 입에서 복음이 나간들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너나 잘하라고. 너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악독한 말이 나오고 비방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겠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마음, 거짓말, 악독한 말들을 걸러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말들을 우리가 걸러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품위 없는 말 걸러내야 합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라, 구원하였음이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행동하고 거룩하게 예배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의 입에서 거룩한 말들, 선한 말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욕설을 삼가해야 됩니다. 음담패설을 멈춰야 합니다. 지나친 은어와 비속어를 삼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넘쳐나는 악독한 말들, 품위 없는 말들, 여러분 우리가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가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이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2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할렐루야. 너희들의 삶이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면 너희의 입도 거룩하게 되었고 그 거룩한 곳에서는 거룩한 것만 나오지, 어떻게 욕설이 나오고 음담패설이 나오고 그리고 악독한 말들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건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한 샘에서 쓴물이 나든지 단물이 나든지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두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있겠느냐? 만약에 너희의 입에서 악독한 말, 더러운 말, 패역한 말, 욕설과 비난이 난무한 말이 나오면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선한 말, 거룩한 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탕 발림하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거룩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조원의 성도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들을 흘려보낼 수 있고 악독한 말들을 걸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이 바뀌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 다 거의 다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부부싸움의 99.9%는 뭐 때문에 시작할까요? 네? 네? 성격 차이 때문에. (99.9%) 말 한마디 때문에 다 싸워요. 성격은 다 차이가 있어요. 성격이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부부는 반대로 만난대잖아요. 그렇죠?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야지 잘 산다니까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맨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결혼 전에는 나와 반대인 성격이 매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안 가지고 있는, 난 내성적인데 저 사람은 외향적이고 성격이 쾌활해,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면 매력이었던 것이 갈등의 요인이 되는 거죠.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왜 이렇게 저럴까? 예전엔 매력이었는데. 사실은 누구나 성격의 차이는 있어요. 사실 알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 조심하고, 말 한마디 여러 번 생각하고 말하고, 말할 때에 걸러내고, 야, 이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자존심을 긁습니다. 그 다음에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모욕감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을 내려깔로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나오는 즉시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남자들끼리도요, 여러분, 주먹부터 나가는 싸움은 없습니다. 뭐 때문에? 말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면 여러분, 갈등이 해결이 되고 싸움은 멈추게 되고, 여러분 그 자리에 회복이 되며 관계가 개선되며 여러분이 사는 곳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언어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러내야 하는 말을 배웠는데, 그러면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믿음의 말을 흘려보냅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비록 연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흘려보내야 될 말들은 믿음의 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조원의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말을 많이 흘려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사랑의 말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사랑의 말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10년 동안 당신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거 10년 했는데요, 여러분, 질리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거 하면은 고개 푹 숙이고요, 옆 사람 보지도 않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겹다 이거죠. 이제
10년을 했는데도 지겹지가 않아요. 할 때마다 새롭고요. 할 때마다 힘이 나요. 여러분, 사랑의 언어는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죠. 당신의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입만 열면 사랑의 언어가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되지. 여러분들의 자녀와 관계가 천국되죠. 근데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할 때에 여러분, 거기가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의 말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은 내 나중은 창대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복 주시면은 강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교회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4분 5열로 쪼개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쪼개지는 가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는 과연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앞으로는 말을 조심하고 말을 걸러내고 그리고 많이 생각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말, 사랑의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가 여러분 입에서 많이 흘러나오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천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